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주님께 나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약한 것을 채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약한 것을 채워주신 그것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인생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스라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되게 하시고 후손들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렇게 한번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했다면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이고 우리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무엇일까? 성도란 정의를 한번 내려봅니다. 성도는 다양한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성도가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정신이 내 안에 있는가? 그 하나님의 정신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신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가? 오늘 저는 야고보서 3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고요. 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렇다라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정말 또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성도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의 폭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도해야 될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 자세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1장에서 드렸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삶, 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요. 한번 그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저의 소망은 하나님의 정신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장에서는 그렇게 한 걸음 더 나가 보았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차별하지 않는 긍휼이어야 된다. 가난한 자나 부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긍휼이어야 된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에 가난하다 부자다만이 아니라 건강에 가난한 자와 건강에 부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부, 지식, 뭐 이런 것에 대한 가난한 자와 부자, 또 미모에 대한 가난한 자와 부자, 이것에 대한 차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이고 이러한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소뼈에 붙어 있으면 무슨 고기라고요? 닭뼈에 붙어 있으면? 저는 닭고기보다 소고기가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닭고기가 더 좋죠?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이 소고기가 좋구나. 난 내 입만 참 타라 그랬는 줄 알았어.
세상에 붙어 있는 살이 있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살이 있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인가 그리스도의 가치인가? 그리스도의 가치면 그리스도의 표가 붙어 있다. 그리스도인의 표가 붙어 있고 그 가격표가 붙어 있다. 그리스도인은 차별하지 않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했는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한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한 성도요 구원받은 자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정신을 소유한 성도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사람도 저에게는 전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신은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아보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긍휼을 베풀 때에 차별하지 아니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래야 되는데 사람의 속성은 말하기를 좋아하지 행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은 행함인데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들의 속성은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말하는 것은 귀신도 한다. 지난 주간에 설교할 때 그런 표현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떠는데 심지어는 귀신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표현한 것 기억나나요? 어떤 기도했어요? 거라사 지방에 있는 돼지떼에게 나 들어가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요? 안 허락해요? 돼지는 부정한 것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귀신이 구하는 관점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추구하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방향성이,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방향이 중요해요. 거룩한 것을 향한 기도인가? 아니면 내 욕구와 욕망을 향한 기도인가? 거라사 지방의 돼지 목장주라고 표현할게. 목장주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떠나라. 우리는 그냥 거룩한 것 없는 돈의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게 더 나으니까 당신 여기서 떠나시오. 당신은 우리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준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거라사 지방의 돼지 목장주들의 내면에 있는 그런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거룩한 것을 향해서, 거룩한 것을 위해서, 거룩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아니면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내 욕망을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고 있는가? 근데 내 욕망을 위해서 더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구한다고 한다면 귀신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구했던 것과 그리 다르지 않은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도 있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에게는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생 된 자들아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선생 없으면 어떡합니까? 선생이 있어야죠. 그런데 너희들 선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 큰 심판받는 것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큰 심판. 심판이라고 하면 우리 꼭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긍정과 부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심판은 좋은 심판이 있고 나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데 좋은 말을 많이 한다고 한다면 더 큰 좋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나쁜 말을 많이 한다고 한다면 더 큰
나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는 정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은 입에 재갈을 매겨야만 합니다. 아니, 매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갈 먹인다고 될까? 이것이 이 이후에 진행되어지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표현법들이에요. 야, 참 이상하다.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냐? 하나님에게는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데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네. 야, 생각 한번 해봐. 어떻게 감람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나올 수 있냐?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나무 열매가 맺을 수 있냐? 어린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도토리나무에서 밤이 열리니? 그랬더니 아니래요. 밤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니? 그랬더니 안 열린대요. 알려서 고맙다. 여러분, 우리 그거 아나요? 알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형태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고 할 때 물음표를 남기고는 답하기가 참 난해한,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재갈만 물릴 수 있으면 좋은데, 손은, 말이죠. 말은 재갈만 물리면은 주인이 의도한 방향으로, 배의 키를 움직이기만 하면 키의 방향대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말은, 사람의 입은 재갈을 먹어도 안 돼.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정신분석가인 서울대 명예교수인 정두원 교수는 이런 말을 기사화했습니다. 말 실수는 덮고 싶은 무의식적 소망이 자신의 의도와 달리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 실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도가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의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의도가 불쑥 툭 튀어나와서 나온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 말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내 안에 생각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속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은 결코 변화되어지지 않는다. 문의는 바꿔놓을 수 있는데 툭 언젠가 튀어나오는데 툭 튀어나오는 것이 위로부터 온 말이 아니라 땅 위에 있던 말이 툭 튀어나오게 되어진다. 말은 가치관의 표현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만,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가치관에서 위에서 내려온 가치관으로 바뀌어야만 우리 말이 바뀌는 것이지, 땅에 있는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위에 있는 가치관을 잠깐 무늬라고 하죠. 호박에 줄 긋는다고 하나요? 무늬만 싹 칠한다고 해서 아니요. 우리 성도들은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생은 더 많은 큰 심판을 받는다고 말해요. 선생의 기준은 가르친 자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말하는 사람들의 대명사는 누구일까요? 선생보다는 어찌 보면 정치인들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말로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누르려고 하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진보다 보수다, 여당이다, 야당이다, 무조건 여당이 좋다, 무조건 야당이 좋다, 진보가 좋다, 보수가 좋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무언가의 나의 가치관, 아니
땅에 있는 가치관에 물든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내가 심판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내 말은 바뀌어지지 않고 나는 내가 말한 것에 의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많이 말하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많이 말하면 많은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좋게 말하면 좋은 큰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음향이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나요. 어찌 보면, 약간 좀 줄여주셔요. 어찌 보면, 조금 크게 말하면 하울링이 생기려고 하니까 그 부분 좀 잡아달라고요. 자꾸만 어찌 보면 이 말이 자꾸만 돌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저같이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을 잘하면 저는 좋은 큰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잘못하면 나쁜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바른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좋은 심판을 크게 받을 것이고, 내가 잘못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나쁜 심판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준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온몸을 움직인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혀가 내 의도대로 나오지 않아요.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내가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싶어하는 그 의도대로 나오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이 불쑥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화근이 되어진다. 우리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별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은 속이 바뀌어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속이 바뀌어져야 말이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은 땅 위에 있는 지혜가 있고 위에서 오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땅에서 난 지혜의 특징은 선행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땅에서 난 지혜의 특성을 본다고 한다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난 지혜이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나의 무언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혜를 동원합니다. 좀 잘못 말하면 누가 되겠습니다만 정치인들의 말을 한번 끌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누르기 위해서 얼마나, 여기서 말할 때 정치인은 부정적인 정치인을 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기 상대의 적수가 되는 정치인을 누르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지의 모든 말을,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상대방을 시기하고 다투면서 누르고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정치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땅 위에 있는 지혜를 끌어다가 나를 대변하고 나의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 그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지혜를 활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정욕적이고 귀신적인 것이다. 15절인가 아마 나올 거예요. 15절, 14절, 15절. 한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음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지에서 정말 바른 삶을 살고 있을 거야.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정의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는 땅의 지혜를 활용합니다. 정치판에서 나타나는 모든 매스컴, 뉴스에서 보여지고 있는 단면들이잖아요. 그러면 정치판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는 이러한 단면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은 땅 위에 있는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땅 위에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드렸고, 그 지혜의 특성은 결국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지혜의 특성은 어떨까?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것 같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시리라. 우리가 구하는 그 대상이 이 땅에서 어찌 보면 내가 내 욕구와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 대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신은 그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귀신도 하는 기도다, 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 될래, 이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땅 위에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지혜요. 이러한 지혜를 받은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금 가고 있거든. 근데 난 두렵지 않아. 그런데 땅 위에 있는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때 위축돼서 내가 어찌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 지혜로 말미암는 특성이 무엇일까?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성결하다. 첫째, 성결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다음에 화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은 무엇일까요? 성결함은 깨끗한 것, 거룩한 것. 무엇에 대한 깨끗하고 무엇에 대한 거룩한 것일까? 무엇이? 우리 이런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자신을 만드는 것이 성결이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결이다. 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결이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알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가 성결할 때고,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서 나 자신을 가다듬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다. 그리고 화평이다. 다음에는 화평이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은 화평입니다. 입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입은 온 몸을 움직여갑니다. 사단의 입으로 인류를 망가뜨렸습니다. 반면에
입으로 인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입의 소속이 분명할 때 우리는 바른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입의 소속이 어딘가? 여러분의 입의 소속은 어딘가? 사람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과 악이. 그래서 쓴물과 단물이 병행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쓴물과 단물이 병행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마치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이 존재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이 없었던 건 아니죠. 선과 악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과 악을 선택하지 말라고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준 뒤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지 말라. 아까 예배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나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데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 못해요. 왜일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정의합니다. 내가 정의한 선을 선택하고 내가 정의한 악에서 피해가려고 하는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 제가 정의하는 선과 여러분이 정의하는 선과 다르다는 것 공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의하는 악과 여러분이 정의하는 악과 다르다는 것 인정해 주실 수 있는지요?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정의하는 선과 악이 다르다고 하는 것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말하고 있는 선과 악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가정에는 분열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체가 말하는 선과 악이 동일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선과 여러분이 말하는 선, 제가 말하는 악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이 다르듯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각각의 선과 악이 다르듯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에덴 동산 가운데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거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딴 건 다 먹어도 돼.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고 있는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선택해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렇다,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불이다 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들 예배 시간에 에덴 동산에서 무슨 나무가 있었니? 그랬더니 선악과 나무요. 정확한 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 또 뭐가 있었니? 그랬더니 모른대요. 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큼 인지하시나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서 선과 악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가?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선과 악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한 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제를 저주하기도 하고, 쓴물이 나오기도 하고 단물이 나오기도 하고. 성도가 선택해야 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한다. 여기에 생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교회에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선이 있는가 악이 있는가를 점검하기에 앞서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우선인데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보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어떠한 지혜를 말하고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땅 위에 있는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 했습니까? 독한 마음으로 시기하고 다투는 지혜. 하나님이 이렇게 야 그런 걸 자랑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는 부부싸움한 분들 안 계시겠습니다만 싸워보신 분 있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싸워서 이긴 자와 진 자 누구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전 잘 몰라. 나 안 싸워봤어? 근데 그거 자랑하지 말래요. 그게 어딨냐고요? 13절 한번 읽어보셔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4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시작. 제가 13절을 이제 암송하면서 우리 셋째 아들에게 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해 주니까 이해하니? 이해가 된대요. 여러분 13절 읽었는데 13절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처음에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금 앞에 뭔 말하고 있었어요? 말하는 자, 선생된 자, 말 잘하는 사람. 그러면 너희 중에 너희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말하는데 그게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 너 말하는 거 그걸 선한 행위로다가 보여줘. 지혜 온유함으로 보여줘.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행함으로 보여줘야지. 우리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너희 지혜와 총명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 행함으로 보여줘. 근데 그 행함이 좀 선한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니? 이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이라는 말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세상의 지혜, 아니 땅 위에 있는 지혜, 그것을 가지고 그 총명을 가지고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한 거 있니?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 자랑하지 마. 제가 제 인생을 전환할 때쯤에 제가 이번 수요일 정도에 아들들하고 좀 모여가지고 아빠는 이런 사람이었단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생이 전환되기 전, 이 말은 인생을 전환시킨 분기점 전이죠. 지금과 다른 삶을 살던 말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인정 혹시 해주실래요? 그런데 그 말 잘하려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접속사가 있어야 돼. 어떤 접속사? XX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말이 잘 나와. 이 말은 논리적인 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제압하는 언어인데 제압하려면 XX가 들어가야 돼. XX가 뭔지 지금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것을 빼고 말을 하고 하니까 인생을 전환시키는 점에서 말을 못하겠어.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참 힘들었던 접속사 빼고 난 언어가
참 쉽지 않았던. 자, 지금 무슨 말 하다가 이 말 했나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저는 지금 저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저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에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에 있는 것이라고.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인데? 그러면서 17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시작.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성결하고, 아까 성결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화평하고, 화평하고의 비슷한 유사어들을 지금 소개한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서고,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 화평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난 그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또 그것을 원하고 있는가? 그 삶을 바라고 있는가?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무엇을 거둔다 그래요?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래요. 의의 열매가 무엇인데? 의의 열매가 무엇인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생명나무 열매다. 의의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의하면 또 이런 생각이 바른 것, 착한 것, 정의로운 것. 누가 정의한 것? 땅의 기준으로, 땅의 지혜로 정의한 착한 것, 바른 것, 정의로운 것. 이것이 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생명나무 열매가 의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고 하는 이 기준이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했다고 하기에 많이 아쉬운 사람들이다. 생명나무 열매. 에덴 동산의 길을 왜 막았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린 잠언서에서 우린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 같다. 지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얻은 자는 생명나무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의인이 얻는 것이지 죄인이 악인이 얻는 것 아니다. 그렇다면 의의 열매라고 한다면 생명나무 열매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도 죄가 우리를 원해서 죄 짓게 만들려고 하는 속성이 욕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생명나무 선택해서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야지. 생명나무 열매는, 의의 열매는 긍휼히 열매, 차별하지 않는 긍휼의 열매가 같이 열려지고 있다.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한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은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 때 차별하지 않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긍휼을 베풀며 차별 없는 삶을 보여줄 때에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화평을 누리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성결과 화평의 정신을 소유하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